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오늘 말씀 전해주실 최인선 목사님은 김천 은혜드림교회 담임으로 있습니다. 김천에서 잘생기기로 유명한 목사님인데, 제가 부산에서 좀 잘생기기로 유명한 목사랑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뭘 그걸 또 아멘을 합니까? 예. 근데 생긴 거랑 다르게 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근데 오늘 그 얘기를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 내 인생에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임진만 목사님께서 잘생겼다고 스스로 저렇게 자랑하고 네, 우리 오늘 이렇게 신평교회 귀한 집회에 초대가 돼서 올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또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번에 오는 강사라고 뭐 말하기는 좀 쑥스럽지만, 우리 침례신학대학을 다니는 우리 제 나이 또래 근처의 친구들이라면, 또 후배 선후배라면 우리 4명의 존재를 모르시는 분이 별로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주 친한 친구들 4명이 있었습니다. 그 4명이 광염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지냈는데 아주 절친들입니다. 요번에 오는 3명의 강사하고 신평 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임지만 목사님 4명이 아주 어릴 때부터 대학교 1학년 때 만나서 지금까지 절친으로 매일같이 카톡하면 제일 많이 즐겁게 웃는 친구들이 이 4명 친구들인데, 우리 임지만 목사님은 특별히 우리 그 4명 친구들 있잖아요. 여러분 삼국지 아시죠? 삼국지는 누가 주인공처럼 보이시나요? 뭐 유비, 관우, 장비 이런 사람이 등장하지만, 사실은 책을 열심히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읽어보신 분은 제갈공명이 그 책의 주인공입니다. 실질적인. 그런데 우리 4명 친구 가운데 제갈공명의 역할을 했던 친구가 임진만 목사님입니다. 지금도 항상 우리가 뭐 공부하다가 설교 준비하다가 뭐 막히거나 모르는 거 있으면 누구한테 전화할까요? 좀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누구한테 전화할까요? 네, 임진만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물어보고 하는, 그런 아주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는 제갈공명으로 통하는, IQ도 우리 4명 중에서 좀 제일 높고 임진만 목사님 제가 2번째입니다. 네, 그런 친구가 임진만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일산에서 목회하실 때 함께 모인 교인들하고 의리를 지키려고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청빙이 많이 왔었습니다. 저희들이 떠밀었죠. 그 빨리 가서 목회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면 항상 우리 친구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그 일산에 있는 교인들하고, 큰 교회가 아니지만 그 교인들하고의 신의를 자기가 버릴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 마음속에, 친구들의 마음속에 너무 사실 좀 안타까웠죠. 가지고 있는 재능과 역량에 비해서 좀 너무 부족한, 교회가 부족하다는 건 참 어리석은 말이긴 하지만 그런 생각들이 저희들 친구들 마음속에는 솔직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그러면 도대체 어디에서 부르면 갈 거냐고 물어봤더니, 글쎄 혹시 고향교회에서, 신평침례교회에서의 부름이 있으면 그때는 진짜 기도해 보겠다고 이야기했고, 마침 이번에 우리 신평침례교회에서 임지만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와서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르고, 사실 이 자리에 제가 서니까 사실 마음이 좀 울컥합니다. 또 울 수는 없고 울컥하는데, 그래서 너무너무 지금은 이제 4명이 함께 모여서 너무 기쁘게 그런 이야기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고, 집회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을 초청이 아니라 강제로 송환을 했습니다. 초청이 아니에요. 안 오면 그 협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올 수 없어서, 또 너무 기쁨으로 오면서 저희들이 빈손으로 오기는 좀 그렇지 않냐. 또 우리 임지만 목사님이 목회하는 이 신평교회 우리 강사들이 좀 헌금도 좀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 여기에 담임 목사님으로 오신, 또 주일날 취임식을 하셔서 우리 친구들이 아무도 못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하고 항상 또 옆에서 내주하시는 사모님,
핑크 공주세요. 핑크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래서 선물을 핑크색 무엇이라도 사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희 세 명이서 선물을 좀 헌금하고 모아왔습니다. 이거는 여기 보면 우리 예쁘게 만들었죠. 이거는 교회에 우리가 헌금할 거고요. 요거는 우리 임지만 목사님 결혼하기 전에 둘이 찍은 사진이에요. 나중에 보여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임지만 목사님하고 배자연 사모님하고 찍은 사진인데 우리가 선물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이 전달하는 게 우리 친구들 사이에는 굉장히 어색하거든요. 어색하지만 죄송하지만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좀 나와주시면 선물은 사모님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목사님이 다 가져가버리면 안 되니까 전달하도록 하고 요 기록이 좀 남겨야 내 친구들이 협박을 하지 않습니다. 내일 오는 친구들 과격하거든요. 그 다음날 오는 친구는 더 과격하기 때문에 증거 사진을 좀 남겨야 되니까 누구 한 명 찍어주시면 네, 꼭 전달했다는 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좀 죄송하지만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목사님 이 정도 들었으면 뭐 답가 노래라도 한번 불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 친구들은 주님 오실 우리가 주님께 갈 때까지 우리 네 명이서 마음 변하지 않고 끝까지 목회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우리들이 목회하는 그 여정 가운데 우리 신평교회가 함께 하고 있다는 거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요 와 보니까 아는 얼굴이 몇 분 보이십니다. 최종대 장로님도 옛날에 우리 교회하고 연합으로 수련회 때 기억이 나고 앞에 있는 박은혜 집사님이십니까? 네, 그때도 기억이 나고 하여튼 많은 분들이 기억이 납니다. 함께 우리 연합 수련회도 함께 한 기억이 있거든요.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내 인생에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어느 날 구약의 인물 가운데 저보고 제일 좋아하는 인물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누구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제목이 제가 골리앗을 좋아할 리는 없잖아요. 제목이 나와 있는데 제가 누굴 제일 좋아할 것 같습니까? 네, 다윗을 사실은 제일 좋아합니다. 근데 다윗을 저에게 왜 다윗이 제일 좋아하느냐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시고 물어보신다면 다윗의 인생은 가만히 성경을 묵상해 보면 그는 위대한 인생을 산 사람은 분명하지만 모세처럼 뭐 홍해를 가른 기적이 있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한 사람도 결코 아니었던 것이죠. 다윗의 인생을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면 다윗은 누구보다도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상적인 삶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낸 인물이 다윗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다윗이라는 사람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기적이라는 일들도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굉장히 많은 것도 사실이지요. 그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훨씬 더 많은 것은 우리가 날마다 우리들의 일상들을 살아가야 될 책임들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느 날은 재정적 문제 때문에 경제적 벼랑 끝에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기도 하고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키울 때 이 아이가 어릴 때만 해도 별 문제가 없이 성실하게 공부도 잘하는 것 같았지만 어느 순간이 되어서 이 자녀가 내 의지와 내 욕심 그것을 다 버릴지라도 선한 방향으로 커가지 않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게 되는 우리들의 모습도 분명히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간의 관계성 속에서도 저 사람과 분명히 좋은 관계를 유지했지만 어느 순간에 가보면 그 사람들과 삐뚤어진 관계 속에 서 있는 나를 바라보기도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상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들은 기적과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 복된 인생도 우리들에게 존재하지만 훨씬 더 많은 것은 우리들에게 일상이라는 삶이 오늘도 이 순간 주어져서 그 삶을 살아가야 될 책임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다윗이라는 인물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상적인 삶을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살아간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다윗을 누구보다도 좋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내 마음에 딱 합한 사람이다, 딱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유일하게 딱 한 명 등장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도 누굴까요? 네, 다윗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하반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도대체 이 다윗이라는 존재가 어떤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일까?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옛날 성경에 보면 합한 사람일까? 합동일까? 이런 똑같다는 이야기잖아요. 합동일까?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뭐 두 삼각형의 합동 조건 이런 거 배우지 않았습니까? 세 변의 길이가 같고, 뭐 한 변의 길이와 양옆에 낀 각이 같고, 뭐 두 변의, 처음 들은 이야기입니까? 뭐 약간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계셔서, 근데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조건이 맞으면 두 개의 삼각형의 합동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배웠는데, 도대체 그러면 다윗은 언제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 되었을까?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다윗과 누구가 만났을 때에, 골리앗이 만났을 때에 합한 사람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번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제가 오늘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아마 성도님들은 내가 그 이야기를 수백 번 수천 번 들었는데 오늘 또 들어야 돼, 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들었던 말씀인지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느 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쟁은 무엇인가 심상치 않은 전쟁이 일어났으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은 항상 그들과 전쟁하는 대상이긴 했지만 그날따라 그의 대표적인 장군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등장했는데, 그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매우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키는 그 당시에 성인의 보편적인 키와 상대가 되지 않을 만큼 거의 더블 스코어, 2배나 큰 키가 3m나 되는 존재였습니다. 그가 입은 갑옷의 무게만 하더라도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이스라엘의 성인 평균 무게, 남자의 무게보다 훨씬 더 많이 나가는 56kg의 갑옷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허리 둘레는 56인치나 되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목둘레가 30인치가 훨씬 더 넘었으니까 대단한 장군이 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군이 엘라 골짜기에서 소리를 한번 크게 지르자 그 데시벨이 얼마나 큰지 그 큰 엘라 골짜기에 골리앗의 소리로 가득 찰 만큼 대단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었던 것이죠. 만약에 이 전쟁이 일기토의 전쟁이라면 1대1 싸움이죠. 1대1 싸움에서 이기는 쪽이 모든 전쟁의 승리를 가져가는 전쟁이 일기토의 전쟁인데, 일기토의 전쟁이라면 도무지 승산이 없는 대상 골리앗이 등장하게 된 것이고, 전면적이라고 할지라도, 전면전일지라도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존재 골리앗과 그 군대를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 상황 가운데, 내몰린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두 가지, 오늘 반드시 알아야 될 두 가지 내용을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나에게 들이닥친 일들을 미루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종종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과업들이 있잖아요. 과업들이 있을 때 그것을 다음으로, 그 다음 날로, 일주일 후로, 한 달 후로 미루려고 하는 생각들이, 습성들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미룬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미루면요, 잠시의 안락감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미루면 잠시의 기쁨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미룬다고 해서 내가 치러야 될 대가는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 모습을 한번 보시면 사무엘상 17장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쉬운 성경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아멘도 하기 싫은 말씀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골리앗이라는 존재가 등장하여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땅바닥에, 하나님의 자존심이 땅바닥에 처박힌 상황을 무려 40일 동안이나 골리앗이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군대와 모든 백성들이 골리앗과 싸우기를 미루기를 무려 40일간 하고 있었고, 40일을 미뤘지만 그 골리앗은 이스라엘 가운데 사라지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자존심이 땅바닥에 처박혀져 있습니다. 누구라도 나서야 되는데 단 한 명도 그 골리앗을 이길 생각하지 않고, 싸울 생각하지 않고 내일로 미루기를 시작했던 것이죠. 자, 작전 회의를 한번 하자고 다 같이 모이기는 모였습니다. 작전 회의를 하면서 그 회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들은 골리앗의 키를 분석했습니다. 골리앗의 갑옷의 무게를 분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골리앗의 창의 길이를, 칼의 길이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의 데시벨이 얼마나 큰지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분석한 결과 오늘은 도무지 안 되겠어. 오늘 해산, 내일 다시 모여보자. 그렇게 하고 골리앗을 그 다음 날로 또 미루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회의를 길게 하면 길게 할수록 골리앗이 없어집니까? 아니요. 회의를 길게 하고 골리앗을 분석할수록 골리앗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골리앗은 분석하면 분석할수록 더 커지게 되어 있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11절 보실까요?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미뤘습니다. 그 골리앗이 무서워서 미뤘는데 성경의 증언은 뭐냐 하면 그들은 처음에 무서워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미룬 다음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서워서 벌벌 떨었다. 이것이 성경의 증언이라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분석하자 골리앗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존재로, 더 무서운 존재로 다가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시 미룬 어느 날 작전 회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기로 작정합니다. 17장 20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20절 하반절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네, 회의한 결과 우리 가만히 있지 말고 이번에는 소리나 질러보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겁에 잔뜩 질린 이스라엘 군대가 큰 소리로 질렀겠습니까? 작은 소리를 질렀겠습니까? 전자할까요? 후자할까요? 후자죠. 볼 것도 없습니다. 벌벌 떨고 있는 그들이 소리 지르자고 의기투합했지만 그날따라 목소리가 쉬었는지, 목소리가 사례가 걸렸는지 큰 소리가 나오지 않고 뭐 이렇게 분명히 질렀을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소리를 듣자 골리앗이 더 큰 소리로 지르기 시작했고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24절 보겠습니다. 24절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서는 점점 그 두려움과 골리앗을 대하는 태도가 점점 나빠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잖아요. 무서워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벌벌 떨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벌벌 떨다가 이제는 도망가 버렸다, 달아나 버렸다라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미룬다고 해결됩니까? 문제가 있을 때 내일로 미룬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니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방학이 되면 요즘에 방학이 굉장히 짧더라고요. 방학이 한 40일 정도는 된 것 같은데, 여름방학, 겨울방학 한 40일 정도는 된 것 같은데, 방학이 되면 학교에서 꼭 숙제를 내어줍니다. 탐구생활이라는 거. 탐구생활 아십니까? 탐구생활 아시면 연식이 많으신 분들, 모르시는 분들은 뭐예요? 그럼 스봉이 뭐죠? 스봉이? 바지? 네, 바지는 연식이 많은 겁니다. 요새 젊은 아이들은 스봉 그러면 쓰레기 봉투를 스봉이라 그럽니다. 요즘 네이버에 스봉 치면 쓰레기 봉투라고 나오지 바지라고는 안 나옵니다. 네, 연식을 나눌 수 있는 중요한 척도를 제가 하나 알려드렸습니다. 탐구생활. 여러분, 탐구생활부터 시작해서 독후감, 일기, 여러 가지 숙제를 굉장히 많이 내죠. 그러면 이제 방학 전날부터 일주일 전부터 생활 계획표를, 일일 계획표를 짜죠. 그러면 기상이 몇 시냐? 7시입니다. 7시 기상, 아침 운동이 꼭 들어가 있습니다. 아침 운동, 식사, 그럼 9시부터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9시부터 11시까지 공부, 잠시 휴식, 12시에 점심 식사, 1시부터 독서,
곤충 채집, 저녁 공부까지 하고 자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아무도 그렇게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33일 정도를 보내면 이제 방학이 일주일 남았습니다. 일주일 남았는데도 숙제를 미룹니다. 그러다가 한 5일 남으면 우리에게 초능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모든 숙제를 단기간에 해내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기기 시작해서 숙제를 잘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뭐죠? 일기인데 일기도 여러분 40일과 하루 만에 쓸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죠? 다 그렇게 해보신 분, 경험 있는 분들 다 그렇게 해보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보셨든지 자녀가 그렇게 해봤든지 그 옆집에 호야네, 집만이네, 병나기네, 관성이네 일주일씩 다니면서 이제 날씨 동냥을 하러 돌아다닌 거예요. 이번 주에는 집만이네 가가지고 다음 날은 빨리 관성이네, 병나기네. 사실 일기는 제가 제일 열심히 썼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40일 일기를 빼곡하게 적어서 냈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룬다고 해서 방학 숙제가 없어집니까? 우리가 해야 될 과업들을 미룬다고 해서 없어집니까? 아니요. 성경에서는 미루니까 더 두려움 속에서 그 문제를 막닥뜨려야 한다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일상적인 삶을 오늘 우리들은 성실하게 해내야 될 책임들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더욱더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읽어야 될 말씀, 충성해야 될 충성,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될 헌신들, 기도해야 될 내용들을 우리는 결코 미루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미룬 인생과 오늘 그것을 감당한 인생과는 5년, 10년, 20년, 30년 지나면 그 격차를 결코 메울 수 없는 간격으로 나누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입학했는데요. 신학교에 들어갔더니 너무 똑똑한 형이 한 명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유학을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공부도 나름대로 성실하게 공부를 했던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공부를 열심히 성실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이 형이 너무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영어를 물어보면 그 당시에 토플 그 어려운 문제 뭐 모르는 단어도 없고 문법도 알고 뭐 독해도 너무너무 잘하고 뭐 리스닝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물어보면 다 아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다 알까? 신기할 만큼 다 아는 형이 한 분 있었습니다. 신학적인 내용도 물어보면 척척 박사예요. 척척 박사. 물어보면 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 신학교 1학년생이 물어보는 질문의 수준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낮죠. 제가 신학교 1학년 엉망진창 질문을 자꾸 하니까 처음에는 친절하게 답을 해줬던 그 형이 나중에는 답답했는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인산아, 너 그러지 말고 헤르만 바빙크의 개혁주의 실론 읽어봤니 혹시? 근데 제가요 이 한 문장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 문장에 제가 아는 단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헤르만도 모르겠고 바빙크도 모르겠고 개혁주의도 모르겠고 실론도 모르겠고. 여러분, 한 문장에 어떻게 대한민국 언어인 국어를 들었는데 하나도 모를까요? 그죠? 알고 봤더니 헤르만 바빙크는 한 사람 이름이에요. 그 얘기를 들었는데 안 읽어봤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책 좀 읽어보고 오면 어떻겠니? 그래서 제가 네 하고 서점에 달려가서 그 책을 딱 쳐다봤어요. 쳐다보니까 1991년도 제가 91학번이거든요. 임진모 목사님은 몇 학번일까요? 아까 친구라고 다 말씀드렸는데 91학번이네. 91학번. 91년도에 서점에 달려갔더니요. 그 책이 무려 9,000원이에요. 9,000원. 이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그 당시에 구내식당, 침례신학대학 구내식당 식비가 한 끼에 700원이었습니다. 700원이었을 때 9,000원이에요. 그래서 제 주머니를 다 뒤져봤더니 새끼를 굶으면 그 책을 사겠더라고요. 새끼를 굶으면 그 책을 사서 개혁주의 실론을 읽을 수 있고 새끼를 먹으면 그 책을 못 샀는데 저는 그 책을 샀을까요? 사지 않았을까요? 아니 여러분, 안 샀으면 이런 말을 제가 하겠냐고요. 샀으니까 이런 말 하죠. 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샀을까요? 사지 않았을까요? 샀습니다. 예, 새끼를 굶고 그 책을 샀습니다. 지금도요, 목욕실에 그 책이 꽂혀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목회를 하다가, 제가 담임 목회를 한 지 23년 됐는데요. 목회를 하다가 제 인생이 고단해지고 게으름이 내 인생에 찾아올 때 저는 지금도 그 책 앞에 섭니다. 1991년도에 최인세는 이 책을 사기 위하여서 새끼를 굶은 존재인데 지금
제 나이를 밝힐 수는 없지만 하여튼 그 나이가 되어서 게으름을 피운다고 정신을 바짝 차릴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책을 다 읽고 그 형에 갔더니 그 형이 그러는 거예요. 아, 다 읽었냐고. 빨리 읽었네. 이해는 했냐고. 이해했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너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그거 읽어봤니? 이러네. 이거는 더 내 안에 한 말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이야 너무 유명한 책이고 너무 잘 알고 있는 책이지만 대학교 1학년 때 그 당시에 여러분 우리 학창 시절에 학력고사 시절에는요 일반적인 책을 읽을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니체는 들어본 것 같은데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저는 받아쓰기 했습니다. 형 무슨 말인지 도무지 모르겠다고 한자씩 불러달라고 한자씩. 그래서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그런데 그 책을 그냥 일반적 서점에 가면 또 굶을 것 같아서 대전에 홍명상가라는 중고 서점 파는 곳에 가가지고 제가 그 책을 첫 번째 갔더니 아저씨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이야기 하는지 저를 쳐다보길래 아, 이 집엔 없구나 하고 두 번째 집, 세 번째 집에 갔더니 그 책이 있는데 저를 한번 쳐다보더니 이 책 한번 쳐다보더니 무슨 어린 놈이 이런 책을 읽나 하고 저에게 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 책도 제가 읽어보았던 기억도 나고 다 읽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플라톤의 대화 그 파란색 책인데 그것도 읽어봤니? 물어봐가지고 또 그 책도 읽어보고 제가 엄청나게 고생하면서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학창시절에 왜 이 기억을 기억하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들에게 다 나이별로 상황별로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다 성장한 어른이 되어서도 우리에게는 오늘 해야 될 과업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해야 될 과업을 내일로 미룬 사람과 미루지 않는 사람들 간의 격차는 점점 커진다는 그 무서움 앞에 우리는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충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충성, 헌신, 하나님 앞에 하는 충성과 헌신도 미루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또 다른 사람이 감당하거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설 때 창피한 나의 이력서가 되어버리고 만드는 사실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잖아요. 제가 담임목회 23년 하면서 제가 성도님들에게 가끔씩 합니다. 자주는 못해요. 가끔씩 하는데 가끔씩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 충성을 성경에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충성을 하면 데미지를 입게 된다. 데미지를. 고통이 찾아온다. 고통이. 하나님 앞에 물질로 헌신을 제대로 하면 데미지가 있다. 데미지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애써서 충성하면 데미지가 있다. 데미지가. 이 데미지, 이 고통을 깨어나야 그게 진짜 충성인데 평생 이런 충성은 한 번쯤은 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제가 도전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에게 가끔씩 교회 성도님들이 자랑하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저희는 5대째 집안입니다. 모태신앙입니다. 뭐 자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희들 외조부께서는 밭을 팔아서 교회를 지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정말 논밭을 그리고 집을 팔아서 교회를 건축한 분이십니다. 정말 그 아버지 할아버지의 그 귀중한 헌신 때문에 오늘 내가 있습니다. 막 자랑을 해요. 근데 제가 가만히 들어보면 그 자랑은 아버지 때에 멈추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자랑을 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는 것이죠. 데미지가 있는 충성은 아버지 때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짙다라는 것입니다. 아니요.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충성이 있다면 그 충성은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시간 중에 오늘만 4시간입니다. 오늘만. 오늘 이제 집에 들어가셔서 신발 벗고 주무시잖아요. 신발 벗고 우리가 다 주무시는데 우리가 일주일 계획, 한 달 계획 짜야죠. 1년 계획 짜야 되고 10년 계획 다 짜야죠. 준비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아주 중요한 사실은 내일 아침 그 신발을 신을지 말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중요한 착각 중에 하나는 내가 열심히 준비하고 내일 신발 신는 것도 내가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내일 그 신발을 신을지 말지는 오늘 밤에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해 주셔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면 내일 그 신발 신고 하루 더 사는 것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충성도 오늘 우리는 감당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는 겁니다. 오늘만 내 거예요. 내일이 내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제가 2021년도인가요? 미국에 신학교 교육 강의가 있어서 갔다가 이제 라스베가스에 집회가 있었습니다. 라스베가스에 집회가 있었는데 그 집회를 하고 이제 돌아가는 길에 LA로 돌아가는 길인데 그때 저희 아내도 가고 저희 딸도 이제 대학교를 졸업해서 이제 함께 데려가서 간 기억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오는데 거기에 있는 이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66번 루트 66이라고 그 유명한 도로가 있잖아요. 그 시카고로부터 시작해서 LA까지 미국을 횡단하는 첫 번째 놓은 도로가 루트 66이라는 도로가 있거든요. 근데 그 흔적이 다 사라졌죠. 시카고 박물관 앞에 시작점이 있고 저기 LA 해변가 산타모니카 해변가에 가보면 맨 마지막 끝점이 있는데 그 흔적이 사실은 다 없어졌거든요. 없어졌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어차피 LA로 돌아가시는 길인데 운전하면서 가시는 길인데 바스토우라는 지역에 가보면 거기에서 약간 샛길로 빠지면 지금도 66번 도로가 그대로 남아있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들에게는 민속촌 같은 곳이니까 지나가는 길에 그곳에 한번 꼭 들리면 좋겠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분이 저도 그런 거 좋아하니까 한번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구글 맵에다가 그분이 주소를 알려줘서 다 입력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구글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구글 신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얼마나 구글이 잘 알려주는지 구글 신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구글 지도를 펴서 거기에 지도를 입력해 놓고 이제 내비게이션에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되고 또 여성들 아내 말 순종해야 되고 그 내비게이션에 흘러나오는 말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또 길치라 가지고요 라스베가스부터 차를 끌고 가는데 가다가 보니까 국도로 인도해 주더라고요. 국도로 빠졌습니다. 국도로 한참 가는데 당연히 고속도로에서 국도로 빠지는 거 당연한 거고 옛날 도로니까 가는데 갑자기 얘가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으라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방향을. 구글 신이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으라는 거예요. 방향을 틀었더니 비포장 도로가 나오는 거예요. 비포장 도로가. 아, 비포장 도로가 이게 옛날 도로니까 비포장 도로를 가면 곧 이제 그 길을 만나겠구나 하고 기분 좋게 비포장 도로를 달렸습니다. 한 5km 정도를 들어갔어요. 제가 총 10마일을 들어갔거든요. 10마일이면 16km인데요. 한 8km 정도 절반쯤 갔을 때부터 길이 말이죠. 비포장 도로 전봇대가 있던 길이 다 사라지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오프로드예요. 길이 사라진 거예요. 정말 사막 한복판에 들어갔는데 구글은 끊임없이 직진을 강조해서 또 계속해서 직진했어요. 직진. 10마일을 왔는데 10마일을 더 들어갔습니다. 10마일부터 비포장 도로였는데 그때부터 10마일을 더 들어가니까요. 그때는 진짜 사막 한복판에 들어갔어요. 사막 한복판. 근데 문제는 뭐냐? 그때서야 휴대폰을 확인했는데 휴대폰에 모든 통신이 다 끊어진 거예요. 구글이 자기 마음대로 가르쳐 준 거예요. 일단 통신 끊어졌죠. 연락할 수 있는 방법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 번째, 기름을 보니까 기름이 갈 수 있는 마일이 40마일이 답니다. 한 70km를 가면 기름이 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앵커가 되는 거예요. 앵커가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겨울이었기 때문에 해가 4시 40분에 지는데 지금 시간이 4시입니다. 4시. 완전히 사막 한복판에서 조난당하기 직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두려움을 가지고 이제 막 두려움이 염습해 오는데 옆에 있는 아내하고 뒤에 있는 딸한테 말하면 또 얼마나 무서워하겠습니까? 저 혼자만 긴장하고 막 오프로드를 막 사륜구동을 타고 가니까 막 들썩들썩 하니까 막 말 타는 것 같다고 얼마나 좋다고 그러는지 나는 죽겠는데 그렇게 계속해서 이제 들어간 거예요. 야, 이제는 이제 큰일 난 겁니다. 큰일 난 겁니다. 여러분, 저 못 볼 뻔했습니다. 큰일 났고. 이제는 이제 사방을 둘러봐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여. 그냥 진짜 사막 한복판에 들어갑니다. 야, 큰일 났다 싶어서 뭐 어떻게 해요? 구글이 가라는 곳으로 겨우겨우 이제 뭐 겨우겨우 움직이고 있는데 저기 갑자기 앞에서 모래바람을 일으키며 트럭이 한 대가 오는 거예요. 트럭이 한 대가. 제가요 그 트럭을 보고 이 차에서 내려가지고 막 두 손을 흔들면서 여기에 사람 있다고 얼마나 그랬는지 모르는데 제가 이랬다는 게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낯을 엄청 가리거든요.
낯가려서 짜장면도 집에 혼자 못 시켜 먹어요. 그런 사람인데 그때는 뭐 잘못하면 죽으니까 막 손을 흔드는데 오니까 전형적인 백인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륜 구동차를 하얀 머리에 백발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륜 구동차를 차고 제 앞에 쓴 거예요. 제가 스톱 했으니까 서야죠. 서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길을 잃은 것 같다. 영어로 이야기했습니다. 길을 잃은 것 같다. 나 큰일 난 것 같다. 기름도 다 떨어진 것 같다. 나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막 그러니까 이분이 얼굴이 막 눈이 크다랗게 뜨면서 아니 너 어쩌려고 여기 왔냐고. 제 마음속에 궁금한 질문은 당신은 어떻게 여기 왔냐고 묻고 싶었지만 그러나 이분이 나의 생명줄과 같은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묻지는 못하고 여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나 큰일 날 뻔했다. 조금 있으면 해지는데 해지면 기온이 급속도로 떨어지고 뭐 그러면 너 잘못하면 이게 조난당하면 너 죽을 뻔했다. 너 나를 만난 게 다행이다. 내가 알고 있다. 막 하여튼 어쨌든 그렇게 막 이야기를 주고 받았어요. 그러더니 이야기하더라고요. 너 나를 만나서 다행인데 지금부터 내 말 똑바로 들으라고. 그러면서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을 똑바로 어떻게 가고 5분에서 7분 정도 가면 비포장 도로가 나올 것이고 그 비포장 도로가 딱 보이는 순간 좌측인가 해서 길을 틀어서 조금만 더 가면 5분쯤 더 가면 전봇대가 보일 것이고 거기에서 조금 더 가면 몇 번 도로 고속도로가 나올 것이고 몇 번 도로 내가 오늘 지갑을 또 안 가져왔네요. 하여튼 그 지갑을 지금도 가지고 다니는데 써서 주더라고요. 이렇게 가면 네가 로스앤젤레스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계속 가는데 한참을 가는데도요 길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분은 저기 뒤로 떠났고 이제 큰일 난 거예요. 5분이 아니라 7분 8분을 갔는데도 길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야 이젠 정말 나는 죽는 거구나. 주님 앞에 가는 거구나 생각하는데 갑자기 백밀라에서 모래 폭풍이 막 일어나면서 뒤에 누가 오는데 그 할아버지가 저를 따라오신 거예요. 따라오시더니 차를 세우더니 한참을 가다가 아무래도 네가 길을 잘못 들 것 같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기분이 되게 나빴습니다만 그러더니 그냥 나를 따라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갔더니 정말로 비포장 도로 나오고 이제 큰 도로가 저기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적어주더라고요. 몇 번 이스트, 몇 번 사우스를 타고 내려가면 로스앤젤레스를 2시간 반이면 네가 도착할 수 있다고 종이를 적어서 탁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고마워요. 그렇죠? 얼마나 고마워요. 제가 너무 고맙다고 정말 나의 생명의 은인이라고 전화번호 좀 알려주시면 지금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꼭 나중에 이 은혜를 꼭 갚겠다고 내가 그랬더니 괜찮다고 다 그냥 그렇게 사람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라고 절대 괜찮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밝혔어요. 사실은 제가 목사인데 여기 어떻게 왔는데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정말 당신에게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임하기를 빈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갑자기 그분이 차에 타려고 하다 저를 딱 쳐다보더니 저한테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See you again. 다시 만나자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헤어지지만 나중에 우리 천국에서 다 만날 것 아니냐는. 그리고 그 뒤에 차를 보니까 그 차에다가 그동안 안 보였어요. 떠날 때 보이더라고요. Heaven is real. 천국은 진짜다라고 붙여져 있는 거예요. 저에게는 천사와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차를 몰고 로스앤젤레스로 가는데 2시간 반 동안 저하고 아내하고 딸하고 부흥 집회. 살아났잖아요. 찬양을 부르고 얼마나 부흥 집회를 막 하고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서 이제 숙소에 들어가서 자는데 우리 그 여인 두 분이서는 피곤했는지 바로 골아 떨어졌고 저도 이제 씻고 누웠는데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피곤한데. 잠이 안 오고 한참을 제가 누워 있는데 잠이 들까 말까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으로 말을 걸어오셨어요. 욥기에 나오는 말씀, 제가 평소에는 잘 모르는 기억도 안 나는 말씀인데 욥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뭐냐? 이런 말씀이에요. 너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하나님이 욥에게 물으셨던 말씀이에요. 너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제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저 집으로 가는 길을 몰랐습니다. 하나님, 저 집으로 가는 길을 모릅니다. 하나님,
제가 목회하면서 뭔가 내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면 다 되는 것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집으로 가는 길도 모르고 목회의 길도 모르고 하나님 내 인생도 모르고 저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 아무것도 모르고 내일 일 나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펑펑 울며 기도하다가 잠들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내가 준비한 일이 내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준비한 내 일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이상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제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꾸꾸러진 중요한 이유, 내 일이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오늘 내가 해야 될 일과 충성해야 될 과업과 목회자로서 성장해야 될 일들이 있다면 나는 그 일을 결코 미뤄서는 안 된다는 다짐을 다시 한 번 더 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신평침례교회 성도님들, 시간이 내 것이라는 것은 어쩌면 교만일 수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될 충성을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이 아름다운 신평침례교회를 위한 정말 아름다운 충성을 내일로 미루는 것은 어쩌면 교만일 수도 있어요. 내 일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을 우리 모두, 저도 교만했죠, 깨트려 버리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충성을 요청하실 때에 당장 하나님 앞에 충성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인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 또 목사는 목회하는 그 자리가 때로는 골리앗이 찾아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성도님들도 세상 가운데 살면서 믿음을 지키며 충성을 하는 여정이 결코 녹록지 않는 골리앗이 인생 가운데 수없이 찾아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비록 골리앗이 아무리 커 보일지라도 그 골리앗을 내일로 미룬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나에게 사명이 주어졌을 때에 그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해 내시는 저와 신평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골리앗을 내일로 미루면 안 된다 그랬는데, 그럼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까지는 없으니까 너무 길다고 생각 안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까지입니다. 두 번째 뭐냐? 골리앗을 분석하지 말고 하나님을 분석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요, 엄밀하게 말하면 하루 강아지하고 호랑이의 싸움이죠. 골리앗은요, 전쟁에 이골이 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무시무시한 골리앗을 조그마한 물맷돌하고 막대기 하나 들고 나가는 그 목동 다윗, 전쟁에 싸움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등장하여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키는데, 여러분 언제 역전이 됩니까?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언제 역전이 돼요? 다윗이 물맷돌을 골리앗의 이마에 맞춰서 쓰러뜨린 다음에 역전됩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언제 역전되느냐? 다윗이 등장하는 그 순간 역전됩니다. 그 순간.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처음 등장하여서 처음 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17장 26절 하반절입니다. 17장 26절 하반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내일 새벽기도 목사님 없죠, 집회 때는. 제가 길게도 됐죠. 네네네. 새벽기도 없으니까 길게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내일로 미루지 않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등장했잖아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딱 등장하자마자 처음으로 한 소리가 17장 26절 하반절에 한 번만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누군데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욕할 수 있습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저놈이 뭔데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그동안 골리앗이 등장한 다음에 이스라엘 지경에 하나님의 이야기한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이스라엘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군대 장관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군대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모두들 골리앗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의 이야기로
이스라엘 지경이 가득 찼습니다. 동에도 골리앗, 서에도 골리앗, 남에도 골리앗, 북에도 골리앗, 앞집에도 골리앗, 뒷집에도 골리앗, 옆에도 골리앗, 좌우 다 골리앗의 이야기로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모두 모여서 무슨 이야기만 하느냐? 골리앗의 키는 얼마대, 창이 얼마나 무겁대, 갑옷은 얼마나 무겁대, 저 사람이 전쟁에 능한 사람이대. 모두들 골리앗의 이야기로만 이스라엘 지경에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딱 등장하는 순간 어떻게 되었느냐? 처음으로 다윗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때, 모두 골리앗의 이야기로 가득 채울 때 다윗이 등장하여서 첫 번째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모든 사람들이 골리앗의 전문가가 되어서 골리앗을 주구장창 이야기할 때 골리앗의 이야기를 멈추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첫 번째 이스라엘 지경에 채운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야기로 채운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사무엘상 17장을 집에 가서 잘 읽어보시면 골리앗 이야기로만 가득 채웠던 이스라엘에 다윗이 등장하여 하나님의 이야기를 첫 번째 하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여러분 짧은 구절 가운데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자주 하느냐. 26절 하반절, 36절 하반절 다 읽지 않겠습니다. 36절 하반절 그 다음도 띄워주시고 37절 상반절, 37절 중반절, 45절, 47절 이 짧은 구절에요. 다윗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무려 10번이나 합니다. 10번이나. 그 전까지는요, 아무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들 골리앗의 전문가가 되어서 골리앗을 분석하고 골리앗의 이야기로 가득 채웠을 때 다윗이 상황을 역전시킨 한 가지, 등장하자마자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 채우기 시작했다는 사실. 그 짧은 구절에 10번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의 이야기는 몇 번인 줄 아세요? 그것은 사울 왕위에 찾아가서 골리앗에 대한 부정적인 메시지 한 번, 그 다음에 골리앗 앞에 서서 골리앗 이야기 한 번, 딱 2번입니다. 몇 번 이야기했다고요? 2번. 하나님의 이야기는 몇 번 했다고요? 10번.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이야기는 몇 번요? 10번. 골리앗의 이야기는 몇 번? 2번 했다는 것입니다. 2번. 모두들 골리앗이 무서워서 벌벌 떨며 골리앗을 분석하며 골리앗 앞에 쓰러져 있을 때 다윗은 알았던 것입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인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까?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을 안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다 이기셔.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이기셔. 그러니까 당연히 골리앗도 이기셔. 그래서 그 골리앗 이야기로 가득 찬 지경에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 채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골리앗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골리앗이 내 인생에 닥쳤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 하나는, 골리앗이 아무리 무서울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득 채워오는 백성이 되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추상적이니까 오늘 제가 강사로 왔으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적용해 드리고 가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 골리앗 이야기 몇 번 했다고요? 10번. 아니 죄송합니다. 하나님 이야기를 몇 번 했다고 이 서로 얘기해야 돼. 난 이렇게 틀린 것을 같이 동시에 말하는 건 처음이에요. 집회가.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이야기 몇 번 했다고요? 10번. 여러분 너무 당당하게 이야기해서 제가 그런 줄 알았잖아요. 골리앗은 몇 번? 2번. 하나님 이야기 몇 번? 골리앗 이야기 몇 번? 약분해서 골리앗 이야기 한 번 할 때 하나님 이야기 몇 번? 5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골리앗 한 번, 하나님 5번. 조금만 크게 해볼게요. 골리앗 한 번, 하나님 5번. 여러분, 이 원리를 인생에서 기억하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지은 죄가 한 번 생각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는 몇 번? 5번. 여러분 인생에서 불평거리가 한 번 생각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놀라운 은혜와 감사의 조건은 몇 번?
5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가족에 대한 미움이 어느 날 한 번 생각날 때에 하나님의 용서는 몇 번? 5번. 여러분 5번이라고 그냥 하시면 돼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상처가 한 번 묵상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는 몇 번? 5번. 여러분들의 인생에 절망이 한 번 찾아올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희망은 몇 번? 5번. 여러분들의 인생에 질병이 한 번 생각날 때에 치유하시는 하나님은 몇 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골리앗에게 초점을 맞추면 우리가 쓰러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골리앗이 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한번 찾아올 때 하나님의 이름을 5번 불러서 승리하는 심평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시골교회 처음 부임해 갔을 때 저희 교회가 교회 상가 3층에 있었습니다. 상가 3층. 우리 임지원 목사님은 그때 이제 와보셨는데 3층에 있었는데 교인이 제가 처음 부임해 갔는데 교인이 40명, 50명 정도가 모이는 3층이에요. 상가인데 1층도 아니고 2층도 아니고 차라리 지하가 낫지 3층까지 어르신들은 어떻게 올라옵니까? 3층에 40명 되는 교회에 제가 처음으로 부임해서 갔습니다. 그다가 아까 우리 임지호 목사님이 저에게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그랬는데 오늘 험악한 인생을 산 이야기는 안 하려고 합니다. 제가 험악한 인생을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새롭게 하소서 최인선이라 치면 나옵니다. 아니면 그게 길다고 생각하시면 다니엘 기도에 최인선 치면 제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저의 험악한 세월은 나오니까 찾아보신 다음에 꼭 좋아요를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안 하셔도 됩니다. 구독 안 하셔도 돼요. 좋아요, 구독은 심평교회만 하세요. 좋아요만 누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여튼, 그래서 첫 번째 교회 건축을 하고요. 교회가 참 성장이 안 되더라고요. 참 처음에 너무너무 성장이 안 됐어요. 40명, 50명 모이는 교회 갔는데, 제가 주일학교 전도사 때는 성장을 잘했어요. 교회가. 전도사 때는 초등학생들 한 10명 모이는 초등학생 맡으면 6, 7개월 만에 100명씩 모이기도 해봤고, 학생들도 10몇 명 모이는 학생들을 데리고 6, 7개월 열심히 하면 7, 80명도 모아봤고, 서울에 사역할 때도 제가 강남중앙침례 이제 내일 오는 최병남 목사님, 전임 김충기 목사님이 사역하실 때 제가 그 전사로 있었는데, 제가 제일 약한 부서 가가지고 제일 약한 부서를 제일 큰 부서보다 4개월 만에 그렇게 만들어 보기도 해서 최인선은 목회를 하면 부흥하는구나 그렇게 하고 내려갔는데 3년 동안 한 명도 교인이 안 늘어요. 한 명도. 어른 목회가 다른 거예요. 한 명도 안 느는데 더 감사한 거는 제가 어린 나이에 목회를 3년 하는데 한 명도 교인이 안 늘고 3명 준 적도 있어요. 준 적도. 그래서 성도님들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3년간 기다려주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교회 건축한 교회가 한 230석인데 한 200명 정도 들어가면 꽉 차죠, 보통. 그 정도. 200명, 이제 복도에 의자에 다 놔야 200명 앉을 수 있는 교회가 다 성장해서 그 교회가 다 차서 지금은 있는 이제 신도시 있는 쪽으로 교회를 이제 이전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건축을 새롭게 이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건축을 2번 했는데요. 새롭게 건축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땅을 샀습니다. 신도시 근처에다가 땅을 샀는데 이 과정도 참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많지만 오늘 딱 한 번 지금 온 거고 다시 안 불러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한 번에 해야 되겠다 이거 빼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가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땅은 샀는데 이제 건축위원들하고 약속이 뭐냐면 기존에 있는 예배당이 팔리면 그때부터 교회 건축을 한다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근데 제가 굉장히 계산을 능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계산 굉장히 수학적으로 계산이 빠른 사람이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목도 뭐겠습니까? 수학이에요. 굉장히 그래서 저는 빌립이나 이게 도마나 이 계산적인 사람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 스타일이에요. 저는 딱 그게 맞아요. 저는 딱 맞아요. 막 무모한 배도로 별로 잘 안 맞아요. 저하고는 계산이 딱딱 떨어져야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계산을 다 했죠. 이렇게 딱 준비하고 이렇게 계획하면 된다.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 않고 목사도요. 기도 안 하고 할 일이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이름 부르지도 않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예배당을 딱 내놓으면 누가 찾아와서 어떤 교회가 살 가능성이 있는 타진한 교회 김천에 있는 230개 교회가 오는데 딱 돌려보니까 한 30개 교회가 아마 벌떼와 구름대와 같이 우리 교회 찾아올 것이다 계산했는데 내놨는데요. 예배당 6개월 동안 찾아온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안 찾아왔어요. 한 명. 야, 그렇게 되니까 마음이 이제 급해지는 거예요. 일은 시작했는데 일은 한 걸음도 진행되지 않으니까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서야 목사도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열심히 부르고 새벽기도 가서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아니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것 주인이시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그 다음 날 응답하십니까? 다들 경험이 많으세요. 하나님 그렇게 신속하시지 않아요. 쿠팡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쿠팡처럼 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거의 중국에서 오는 것처럼 임하시거든요. 알리에서 오는 것처럼 임합니다. 시켰는지 잊어버렸는데 어느 날 와 있어요. 그렇게 임하실 때가 많은데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부르는데 한 달쯤 기도의 분량이 채워졌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하는 이야기인데요. 한 달쯤 기도했는데 아니 장로교 목사님 두 분이 우리 교회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예배당 내놓으셨죠. 그래서 예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좀 둘러봐도 되겠습니까? Of course. 당연히 둘러보셔도 되죠. 그래서 둘러보시죠 하고 제가 막 부동산 업자처럼 소개했습니다. 여기는 뭐 이곳이 뭐 터가 좋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40명에서 200명까지 성장했습니다. 뭐 이야기도 하고 집기 놓고 갈 것이고 식기세척기도 놓고 갈 겁니다. 음량시설은 최고의 음량시설입니다. 여기에 딱 맞춰서 했습니다. 다 놓고 가겠습니다. 수저도 다 놓고 가겠습니다. 다라이도 놓고 가겠습니다. 막 이렇게 다 막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목사는요 사람을 많이 접하잖아요. 딱 얼굴을 보면 이분이 살 분인지 안 살 분인지 구경만 온 분인지 많이 깎으면 살 분인지 답이 딱 나오거든요. 그럼 제가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보면 우리 교인들이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23년간 목회했다 그랬잖아요. 우리 교인들이 나한테 뭐라 그러느냐, 우리 목사님은 교회에서 전지전능하시지는 않는데 부분지부분능은 하시대요. 웬만한 거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딱 3번이에요. 제가 딱 3번처럼 보였거든요. 딱 앉아서 커피를 대접하는데 한참 뜸을 들이시다가 하신 이야기가 목사님 딱 마음에 듭니다. 그럼 사셔야지. 그런데 목사님 저희들도 어려워서 많이 깎아주면 사겠습니다. 딱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열이 받아요 안 받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도 목사님이시고 저도 목사인데 우리 은혜드림교회가 이 교회 건축할 때 성도들의 피와 기도로 건축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성도들이 피와 같은 헌금을 해서 건축했는데 제가 목회자의 양심으로 깎아드릴 수가 없습니다. 안 사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으로 깎아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분은 그래 다른 교회 알아보지 딱 이 표정을 지으시고 계시는 그 도중에 갑자기 전화가 한 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신비주의자가 아닙니다. 임진만 목사님이 저를 잘 알아요. 저는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갑자기 전화가 한 통이 딱 오는데 제가 받았더니 뭐라 그러는가 하면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천 옆에 구미라는 도시 아시나요? 김천은 아세요? 아신다 그러는데 자꾸 김밥천국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20분 거리에 구미시가 있는데 저는 구미시의 어느 교회에 장로 무슨 장로입니다. 그래서 예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은혜드림교회 예배당 매각하시려고 내놓으셨나요? 그래서 예 내놨습니다. 그래요 목사님 그러면 제가 먼 곳도 아니니까 제가 다음 주나 다다음 주나 좀 시간 내서 좀 찾아뵈도 될까요? Of course. 당연히 되죠. 언제든지 오십시오. 그랬더니 한마디를 더 붙이시는 거예요. 그다음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그런데 이 예배당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앞에 두 분 계시잖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지금 앞에 두 분 목사님 와서 보고 계십니다. 이 말을 전화로 주고받는데 이 목사님 얼굴을 보니까 목사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좀 전까지는 단독 입찰이었는데 경쟁자가 생긴 거잖아요. 전화가 내가 꼭 오십시오 하고 딱 끊었는데요. 딱 끊자마자 이분이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목사님 말씀처럼 그냥 계약합시다 하고 그 자리에서 계약한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장로님 아직까지 연락 안 오세요. 아직까지 한 번도 연락 안 오셔서 제가 천국 가면 이 장로님 두 손 잡고 커피 한 잔 사드리려고 제가 한 번도 전화 안 해요. 여러분 이게 삼류소설 같은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 우리 예배당을 팔고 교회 건축이 시작된 거예요. 교회 건축을 이제 하려고 준비를 다 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새벽 기도를 하는 날 여러분 기도 잘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응답 받아요.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자꾸 말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뭐라 그러시느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응답인지 아닌지는 뻔해요. 내가 하기 싫거나 어려우면 그 하나님의 응답일 가능성이 높아요. 하나님이 저한테 마음으로 말을 걸어오시는데 너 예배당 잘 팔았지. 아, 예, 하나님의 은혜십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짜 제가 경험했잖아요. 그 장로님 저는 안 온다니까 지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십니다. 어떻게 저의 인생에 만화 같은 이야기, 삼류 소설 같은 이야기가 등장합니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또 그 다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나를 위해서 일 좀 하지. 분위기가 안 좋아서 기도를 멈추고 빨리 집에 갔습니다. 그날. 기도 더 했다가는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요, 그 다음날 갔는데도 똑같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잘 팔았지? 나를 위해서 일 좀 하지? 또 그 다음날도 집에 왔어요. 빨리 기도 그만하고. 아마 우리 알 거예요. 빨리 간 거 그 당시에 교인들이 빨리 갔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별명이 뭐죠?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스토커예요. 끝까지 따라다니신다고요. 하나님 마음 먹으시면 우리 못 이깁니다. 그거 아멘 하셔야 됩니다. 2주일간 끊임없이 저한테 말씀하신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네, 잘 팔았죠. 그러면 하나님 제가 뭘 할까요 도대체? 하나님의 일을 지금 교회 건축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거 말고 그럼 하나님 뭘 할까요? 그러니까 대책 없는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선교지에 너희 교회 건축하기 전에 교회 건축 먼저 하지.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남의 이야기라고 그렇게 쉽게 생각하실 겁니까? 여러분, 제가 교회 건축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저는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목사가 됩니다. 이 빛 말고 은행에서 독촉하는 빛, 돈을 쌓아놓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 빛 가운데로 걸어가야 되는데 교회 선교지 건축 먼저 하라고 하시라는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잘 안 되죠. 건축위원들을 모아서 하나님이 저한테 교회 잘 팔았다고 말씀하셨고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일 좀 하라고 말씀하셨고 선교지에 교회 건축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위원님들? 목사님의 뜻은 좋으나 때가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그렇죠. 그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거죠. 하나님, 저는 지으려고 했으나 완악한 건축위원들 때문에 못 짓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마음먹은 이야기인데 건축위원들 제가 모아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만저만 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지. 그런데 선교지 건축을 먼저 하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떡하죠? 하니까 또 이 눈치 없는 건축위원들이 그렇게 또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또 손발이 안 맞아도 얼마나 안 맞는지. 그래가지고요, 부랴부랴 선교지를 찾기 시작했어요. 한 번도 만나본 분도 아니에요. 제가 그 선교사님 만나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상한 선교사님하고 만나가지고 전화로만 통화했는데요, 서로 의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입장에서 보면 교회 건축하기 전에 선교지 건축한다는 교회도 이상하고 또 교회 건축한다는데 선교지 건축한다는데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선교사님이 저는 또 이상한 거예요. 둘이 아주 이상하게 의심하고 있다가 2014년 1월 달에 베트남에서 처음 만난 거예요. 그 선교사님. 지금 그 선교사님하고 제일 친한 선교사님. 처음 만난 거예요. 만나서 이제 여차여차 이야기하니까 이 오해는 풀렸는데, 그래서 교회를 가본 거예요. 갔더니요, 호치민에서 차를 타고 5시간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갔더니 시골 중에 시골. 양철로 된 교회인데 양철로 비가 다 새요. 스콜성 비가 오면요, 물이 그냥 다 새는 겁니다. 그 붙어 있는 교회가 한 5m 정도 될까요? 그 다음 한 2, 3m가 사택이에요, 사택. 아이들은 바글바글 하죠. 그 다음이 닭 같은 거 키우는 막 냄새가 나는 곳이 있더라고요. 예배를 드리는데 이 목사님 이름이 좀 특이합니다. 목사님 이름이 끼예요, 끼. 끼 목사님. 끼 목사님이 얼마나 눈물을 펑펑 흘리시는지, 또 저도 눈물을 흘렸는데 이 눈물이 감격의 눈물인지 돈에 대한 걱정의 눈물인지 하여튼 저도 막 눈물을 펑펑, 이제 둘이 한참을 울었어요. 눈물의 예배를 다 드리고 식사를 하는데 귀한 손님 오셨다고 식사를 대접하는데 뭐 대체적으로 맛있는 음식이에요. 그런데 하나가, 선교지에 가면 음식 먹는 거 좀 조심해야 되거든요. 하나 좀 새카맣게 보이는 고기가 하나 있어가지고 자꾸 이 끼 목사님이 저한테 들어주시는 거예요. 들어주시는데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한테 툭툭 치우면서 선교사님 이거 뭐죠? 물어봤더니 비둘기 고기라는 거예요. 비둘기 고기. 비둘기 고기도 먹는 게 좀 이상하지만 같은 치킨가니까
어떻게 좀 참고 먹었습니다. 뭐가 눈치 없는 또 건축위원장님이 더 드셔야 된다고 해가지고 7개를 제가 더 먹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쥐고기. 쥐고기 안 드셔본 분들은 저하고 이야기 안 하셔야 돼요. 쥐고기를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끼 목사님이요, 예배 다 끝나고 밥 다 먹고 저의 손을 잡고 선교사님하고 저 뒤에 냄새나는, 냄새 가지도 못하겠어요. 냄새나는 그 닭똥 있는, 닭 키우는 그곳을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곳에서 밤이 되고 새벽이 되면 무릎을 꿇고 7년간 기도했습니다. 그 교회 한 달에 헌금이 얼마 나오는지 물어봤더니 10,000원 나온대요. 그러면 그 교회 건축하려면요, 한 푼도 안 쓰고 300년에서 500년을 그대로 모아야 됩니다.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 교회 입장에서는 가능하지 않는 기도를 하나님이 시키신 거죠. 그리고 7년이나 기도했대. 무릎 꿇고,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 7년을 기도했고 그 7년의 기도의 분량이 채워진 어느 날 그 기도가 날아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어디로? 대한민국 경상북도 김천 은혜드림교회 건물 잘 팔았던 최인선 목사 머리에 하나님 심어주신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서 일 좀 하지. 어디요? 어디서 할까요? 선교제 건축 좀 하지. 그래가지고 제가 억지로 한 것처럼 했지만 순종해서 가봤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서 몇천 킬로 떨어진 그곳에서 기도와 기도를 만나게 해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교회 건축이 1월 달에 시작해서 4월 달에 다 마친 거예요. 4월 달에 완공 예배 드리러 가가지고 얼마나 잔치를 하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5월 15일부터 이제 우리 교회는 건축한 거예요. 우리 교회 5월 15일부터 건축했는데 우리 교회 건축한 건축 소장님만 30년 한 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여름에 비가 오는 장마가 있죠. 9월 달 되면 태풍이 있잖아요. 장마 태풍 만나서 건축 기간 길어지면 몇천만 원 손해 보는 건 일도 아니죠.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다 정인이에요. 우리 교회가 건축하는 딱 그 지역에 장마 때 비가 어떻게 온 줄 아세요? 저 신비주의자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장마 때 어떻게 비가 왔느냐? 저녁 7시부터 비가 쏟아집니다. 그리고 새벽 5시 비가 딱 그쳤어요. 5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공사가 멈춘 적이 딱 하루도 없어요. 건축 소장님이 이런 경험이 처음이래요, 처음.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 앞에 순종하고 불순종할 뻔한 위기를 겪고 순종했더니요, 하나님이 손해본 것처럼 느꼈던 그거 다 갚아주시고도 남았습니다. 할렐루야. 더 중요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산교회 있죠? 우리 교회 산교회, 그 교회는 그 교회도 빚이 있어서 샀을 거 아니에요. 작은 교회가 그래도 그 교회를 샀으니까 빚이 있어서 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 교회에 1년 만에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세요? 서울에 있는 통합적 청운교회라는 교회가 50년 기념으로, 희년 기념으로 지방에 있는 몇 교회를 선정해서 빚을 다 갚아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 교회가 선정되어서 빚을 다 갚아줬어요. 왜 남의 교회 더 크게 아멘 하세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교회 건축을 하고 이런 1년의 과정을 지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지 몰라요. 저는 제가 계산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제 인생에 골리앗이 찾아왔을 때에 저는 내가 준비하고 제가 착실하게 생각하면 골리앗도 찾아오지 않을 뿐더러 찾아올지라도 내가 어떻게 하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요. 제가 목회 23년 하면서 저는 수많은 목회적 어려움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도 많이 하게 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제가 느낀 한 가지 중요한 사실, 내 인생에 골리앗이라는 문제가 찾아왔을 때에 골리앗을 분석하고 골리앗을 상대할 때에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이 득실거리는 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채울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는 것도 저는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평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어떠한 골리앗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올지라도
여러분 그때 골리앗이 한번 찾아올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5번 불러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 가운데도 여러 가지 골리앗이 찾아오는 여러 가지의 풍파와 어려움이 있을 때 그 골리앗이 한번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5번 부르셔서 승리의 열매를 맺어내시는 귀한 주님의 교회들 신평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원하지 않는 골리앗이 찾아오는 여러 가지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골리앗의 모습을 통하여서 다윗이 보여주셨던 위대한 선택,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로 작정했던 다윗의 모습처럼 우리도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채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너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너무나 익숙한 나의 집, 익숙하게 돌아갈 수 있는 그 집이라고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 골리앗이 찾아와 나를 무너뜨릴 때 내 힘으로 그 집을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순간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이름 부를 때에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다가와 주셔서 승리를 노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신평침례교회 하나님의 이름이 가득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놀라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도 페인트 공사할 때 선교지 페인트 공사를 먼저 하고 했어야 비가 안 왔을 텐데 저희는 뭐 족족 비가 와 오늘도 비가 와가지고 공사를 잠시 미뤘는데 예. 오늘 이 말씀을 좀 빨리 들었으면 저희가 조치를 취했을 텐데 참 아쉽습니다. 예. 예,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342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